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 감사에 관한 묵상, 우리가 앞으로 감사의 삶에,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저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이 주는 감사, 믿음 가운데서 경험하는 상황이 아니라 상태로의 감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풍성함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믿음 가운데 확신은 뭐냐면 믿음이 축복이라는 확신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축복이 되려면 그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는가? 저는 이것을 목회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분석하고 연구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게 뭐냐면 믿음 속에서도 특별히 감사의 효능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에게 가끔 건강 채널 보면 그러잖아요. 뭘 드십시오. 그러면서 그 음식을 얘기하면서 그 음식 속에는 이런 성분이 있어서 여성들에게 좋습니다 하면서 그 약효가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특별히 이 땅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은 이제 already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크게 already와 not yet이라고 해서 이미 임한 구원, 천국과 아직 임하지 않은 구원과 천국으로 이제 구원의 스펙트럼을 이야기할 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성분은 바로 저는 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감사의 삶과 습관이 내 삶 속에, 내 믿음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이 감사가 우리 마음의 힘이 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의 힘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감사의 능력이 마음의 힘이 되는 것이 중요하냐? 마음의 힘이 있는 사람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성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옛날엔 그런 말도 많이 붙어있는데 요즘은 안 붙어 있습니다만 그 말은 뭐예요? 정신력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정신력이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 정신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랑 가까이 지냈던 단짝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목표가 뭐냐? 개근상 받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자기는 초등학교 때도 개근상 받았고 중학교 때도 개근상 받았고 나는 고등학교 때도 개근상을 받겠다. 개근상은 3년 동안 한 번도 결석을 안 해야 받는 상입니다. 요즘도 그런 상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는 그 친구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에 걸린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그냥 막 토사하고 막 그냥 막 아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래서 뭐 간호병 보건소에 가서 막 좀 치료도 받고 왔는데도 선생님이 걱정이 되니까 야, 그러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병원에 가봐라. 한데도 이 친구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는 계속 아파가지고 끙끙 앓으면서도 그 책상에 엎드려서 수업 종료벨이 다 울려서 다 하교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왜 그래? 선생님이 가라는데 우리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른 그냥 빨리 집에 갈 텐데 이 친구는 끝까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개근상이라는 자기의 뜻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얘는 나중에 성공하겠다. 이 정도 몸이 안 좋으면 웬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선생님도 너무 아파요 하면서 병원 가겠다고 하면서 가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선생님도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약도 또 우리 보건 선생님도 야, 너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 좀 받아봐라 하는데도 그걸 끝까지 참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개근상을 받겠다라는 그 마음의 목표가 그 몸의 아픔을 이겨낼 만큼 정신의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면서 아, 얘는 분명히 성공하겠다. 근데 어떻게 성공인지 제가 한번 추적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근데 여러분들 이 마음의 힘이 강한 사람은요, 물론 인생에 뭐 우여곡절이 있어서 어려움도 겪지만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한 인생들을 보면은요, 마음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음의 힘을 갖는 건 중요한데 그 마음의 힘을 갖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감사가 바로 우리 마음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감사의 습관과 태도는요, 우리 마음에 힘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끝까지 그 마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가게 만들어주고 그 힘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성취와 성공. 성공이라는 건 어쩌면 건전한 성공. 무슨 일확천금이 아니라 건강한 성공은요, 작은 성취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취가 쌓여서 성공이 되는 거지 무슨 한순간에 그냥 대박나는 성공은 그건 사실은 어쩌면 위험한 성공일 때도 있어요. 근데 작은 성취가 모여서 이루어진 성공은요, 견고하기 때문에 그 성공은
지속적으로 그 삶에 영향을 주는 걸 봅니다. 근데 이 작은 성취를 위해서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갖기 위해서 감사의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삶의 이 성취를 이끄는 이 성취의 능력이 되는 감사의 특징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성취를 이루게 하는 그 습관으로서의 감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 이방의 땅에서 이 교회가 헬라파 기독교인과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소위 그 지역이 이방 땅이다 보니까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다신교였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 그리스나 이쪽 지역의 이 종교를 가진 도시에서는 자기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그럼 제물을 바치면 일부는 불살라서 제물로서 쓰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 사제들에게 주면은 사제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맨날 고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 시장에 있는 축산, 이 정육점 하시는 사장님들에게 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싼 값으로 산 고기는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파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국내산, 수입산 이렇게 돼 있지만 그때는 뭐가 돼 있냐면 소위 가축용, 소위 말하는 식용, 제사용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식용은 너무 비싼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를 고기로 식용용으로 내놓은 건 너무 비싸고 이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거는 또 제물로 바쳐지는 시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하니까는 좀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 서민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이 갈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보면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계명이 있으니까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그걸 먹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한 것입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이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의 능력이 있으면 그것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감사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그들은 정신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 정신의 힘은 믿음 가운데 있는 이 감사를 통해서 경험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들처럼 이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성취를 이루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를 통해서 성취의 능력을 이루려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바로 성취의 능력이 되는 감사의 특징은 바로 일이 주는 스트레스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좋은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 유대계 기독교인들도 이 이방 땅에 살면서 늘 그게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기는 왠지 찝찝하고 레위기에 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비싼 이 소위 말하는 식용용 고기는 못 먹고 그렇다고 맨날 달걀만 먹을 수도 없고 야채만 먹을 수도 없고 애들은 커가는데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그런 근심과 고민을 가진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말씀 뭐예요? 너희들이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음식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이 감사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당시 이 헬라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이 음식 때문에도 또 스트레스와 갈등이 됐지만 감사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을 풀어가는 지혜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이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많은 부작용을 줍니다. 특별히 일을 하다가 일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지구력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사고를 낸 분들을 보면은요 그 직전에 어떤 상황이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한 택시 기사 출신 분이 잘못된 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택시 운전 베테랑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많은 사람을 치웠을 때 이게 무슨 보복이냐 뭐 이렇게 했더니 본인 말로는 급발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그냥 손살같이 가서 많은 사람을 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적으로 해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라 악셀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이 악셀을 브레이크라고 생각하고 계속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차가. 본인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생각했는데 악셀을 밟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운전 초보라든지 이런 분이 보는데 서울에서 여러분 택시 기사 하면은요, 거의 운전의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예. 서울에 그 막 차들이 밀려있는 데서 이 택시 기사만큼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브레이크와 악셀도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 심각한 사고를 냈을까요? 순간적으로 착고를 일으켰다면 빨리 브레이크로 전환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엑셀을 밟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유추해 보는데 그분은 집중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든지.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크고 작은 사고가 날 때 보면요, 그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들의 악의가 있는 게 아닌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그 이전에 뭔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게 몸에 어떻게 돼요? 몸에는 지구력을 잃어버리고 집중력을 잃어버리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 일에 대해 실수 한 번 없던 사람이 실수를 저지를 때 보면은 이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의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 제일 편하고 제일 비용이 안 들고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저는 그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직장인이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상사에게는 깨지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되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 곧 옷을 벗어야 될 것 같은 위기감도 느끼고 하루 종일 그 문제 때문에 사방에서 비난을 당하고 막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아들 셋 둔 아버지인데, 아빠 올 때 치킨 좀 사오세요. 갑자기 아이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그 사장님에게 막 부장님에게 막 스트레스 받았던 마음들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뭐 치킨? 알았어, 사라. 그렇게 했더니 막내가 그런 거야. 아빠 사랑해요 하고 전화를 뚝 끊으면서 그 스트레스 받아 짜증이 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치킨집에 가서 치킨 우리 애들이 3명인데 다 잘 먹으니까 한 3마리 주세요. 그래서 3마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현관문을 딱 열었더니 그 꼬맹이들이 달려오면서 아빠 하면서 막 행복하게 치킨을 먹으면서 하하하 웃는 순간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빠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 내가 왜 그런 잔소리 듣고 그런 이런 스트레스 받는 거 다 우리 애들 행복하게 하려고 그런 거지 하는 순간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또 어떻게 돼요? 마치 군인들이 군복을 입듯이 양복 입고 그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문제가 쌓여있는 그 직장을 향해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스트레스는 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일 속에서 늘 스트레스가 있어요. 만남에도 스트레스 있고, 하는 일에도 스트레스가 있고. 근데 그 스트레스를 잘 통제하는 사람이 있고, 그 스트레스를 통제를 못하니까 계속 누적시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일탈을 하거나 혹은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그 근원 속에는요,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었던 이 스트레스,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감사를 내 마음 가운데 고백하면요, 순간 그 스트레스가 리셋이 됩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 그 회사를 향해서 가서 직원들에게 좋은 아침 하고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은 아들들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 스트레스 받고 갔더니 아이들 보면서 내가 이것들 먹여 살리려고 이 고생을 하나?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은 왜 그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렸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니까 감사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스트레스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야, 내가 회사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들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모르고 지들 치킨 먹고 싶다고 치킨을 3마리씩이나 내가 돈 벌어가지고 지들 입 목구멍에 쳐넣으려고 이 고생을 하나,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미운 거예요. 막 신나서 먹는 모습을 보면 그게 막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돼요? 더 스트레스 받고 아마 집에서 뛰어나가든지 아니면 뭐 회사를 그만두든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이 아니에요. 감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뭔가 이 가정에 좋지 않은 또 혹은 버려져야 되는 쓰레기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서 그거를 갖다 버리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쓰레기가 바로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담아서 분리수거할 때 필요한 제일 좋은 봉투가 뭔지 아세요? 감사 봉투라는 거예요. 감사. 그 아이들에게 가져간 그 치킨 봉투는 감사 봉투예요. 그 치킨이 뭐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치킨 먹을 수 있지. 내가 만약에 실업자 돼봐. 내가 회사 때려쳐봐. 내가 어떻게 치킨 사가지고 들고 가겠어. 계란 후라이밖에 못 해주겠지. 그래도 감사하다. 감사가 바로 스트레스를 담아서 버릴 수 있는 봉투입니다. 아, 나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 우리가 소확행, 우리 젊은 사람들이 소확행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왜 소확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삶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 작은 행복을 추구함을 통해 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확행은 만드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만들면 오래 못 갑니다. 생각해보면, 아,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뭐 명품백은 못 사더라도 명품 파우치는 내가 사야겠어. 맨날 명품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명품 파우치 사고 싶시오. 그랬다가는 통장에 마이너스 거덜납니다. 아, 그래, 나는 그래도 내가 소확행. 나 이 돈 모을 생각 없어. 이거 가지고 어디 이번에도 어디 해외여행 한번 갔다 와야 돼. 매번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래 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럼 파산하는 거예요. 소확행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남들처럼 나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발견만 하면 돼요. 발견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그 감사의 요소들이 바로 소확행의 요소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한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여기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인생의 스트레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인생의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근심할 일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어려울 수 있고 궁핍할 수 있고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마치 넉넉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비결은 뭘까요? 이들에게는 근심이 주는 슬픔과 스트레스를 버릴 수 있는 감사의 봉투가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가난이 주는 궁핍과 그 고단 앞에 찌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찌든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감사의 봉투가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야, 저 사람 요즘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됐나 봐? 아니, 해결 안 됐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기뻐하는 걸 보면서 해결된 줄 알고 너 뭐 좋은 일 있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 같았는데 아무도 모르고, 당신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전혀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부티나게 돼 있어요. 돈이 있어서 부티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넘쳐서 부티나요. 옆 사람 보기 살볼까요? 아이고, 이제 보니 부티가 철철 나시네요. 가진 건 없어요. 매일매일 부족해요. 근데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어떻게 돼요? 그 부족함이 내 얼굴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족하다는 건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부족한 거지. 내 마음이 감사한데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그게 얼굴에 나타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다 부티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맨날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좋은 일 있어? 좋은 일도 없는데 좋은 일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감사의 조건, 그 소확행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요, 갑자기 또 감사가 훅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때 또 주님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데 내가 이런 일 가지고 왜 주님 원망해?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하루 종일 스트레스 투성이에요.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잘 안 돼서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도 내 총장은 마이너스예요. 이거 어떻게 메꿔야 되나? 기도밖에 안 나오는 그 시간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주님 생각하면 갑자기 미소가 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 사랑하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가 뭔데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큰 소확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요 무지한 감사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 봉투에다 뭘 담으라고요? 스트레스 담아서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안에 음식물 쓰레기 또 여러 가지 망가져서 못 쓰는 물건들이 있으면 제때 쓰레기통에 담아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갖다 버리시면서 왜 스트레스는 계속 쌓아두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그만 쌓아두고 감사 봉투에 넣어서 버립시다. 감사하면 그 스트레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봉투에 담겨서 어떻게 해요? 우리 바깥으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일에 대한 집중력과 활력이 회복이 되니까 다시 우리는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취의 능력이 되는 감사의 특징은 바로 죄와 욕심으로부터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죄와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바로 감사 가운데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4절과 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바울 목사님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져야 되는 기준, 정결함과 부정함의 사이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두 선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뜻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순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어줘야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내면의 메커니즘 속에 보려고 해요. 우리 안에는 늘 죄와 욕심이 들어옵니다. 죄와 욕심이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되는 판단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욕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엄청난 피해를 당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사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하다가 오히려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사업뿐만이 아니죠.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또 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죄와 욕심을 잘 다뤄야 우리 삶이 건강하게 잘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와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불만과 불평이 생겨요. 내가 가진 재산이 수백억이 돼도 죄와 욕심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거 가지고 뭐 어디 가서 돈 있다고 자랑할 수 있나? 내가 이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꾸 죄와 욕심에 의지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욕심이 들어오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근데 그 죄와 욕심이 들어와도 여전히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들어온 죄와 욕심은 슬그머니 내 마음에서 떠나버립니다. 이것을 가장 잘 예화로 들고 있고 예시하고 있는 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그곳은 에덴이라고 불립니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결국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기쁨, 감사하고 행복한 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행복했어요. 그런 어느 날 뱀이 찾아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간교하다. 예. 어쩌면 아담과 하와 속에 죄가 들어온 것은 선악과 이전에 바로 이 뱀이 가지고 있는 그 죄, 이 간교라는 단어는 선한 뜻이 아니죠. 이 뱀은 마귀고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장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 근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죄는 이미 이 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가 죄와 악이 아니라 뱀을 통해 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감사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직전 뱀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이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과도 있게 맛있게 잘 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 서울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는 요즘 사과가 비싸가지고 다들 입에도 못 댄다고 하는데 저는 맨날 이렇게 좋은 잘 익은 큰 사과를 종류별로 마음껏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과도 주시고 물릴 것 같으면 바나나도 있고 또 두리안도 있고 뭐 파인애플도 있고 수박도 있고, 어떤 나라는 여름에나 먹을 수 있는 이 과일을 저는 4일 사시사철 매번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풍부한 모든 이 땅의 과일들이 잘 자라고 있었고 사시사철 익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 하와가 이 말을 하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전까지는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가 불만이 아니었어요. 왜 불만이 아니었어요? 그거 말고도 먹을 게 많은데. 예.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왜 우리나라에는 두리안이 없는가 불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요? 두리안은 못 먹어도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포도도 있고 딸기도 있고 좋은 거 많은데 꼭 우리가 꼭 두리안까지 꼭 먹어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예, 그 냄새 나는 걸? 아담과 하와는 지금 먹을 게 많은 곳에서 행복하게 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았는데 딱 하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이건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한 번도 불만인 적이 없었어요. 그거 안 먹어도 먹을 게 많았으니까. 근데 뱀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이거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근데 뱀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너 인생 가운데 감사할 거 많지만 감사할 것만 있니? 불만도 있잖아. 거기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너는 왜 이런 문제를 여전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 거야? 갑자기 그 순간 우리 눈에, 마치 이 아담과 하와의 눈에 그 풍족했던 이 에덴 동산의 맛있는 과일들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말이 불만스러워지는 그 선악과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가는 거짓말한 거야.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속일 수,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흔들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러분, 먹음직도 한데,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야, 저거 먹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은 그 생각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이미 뱀은
슬쩍 이 말을 해놓고는 난 바쁜 일이 있어서 안녕하고 가버렸는지도 몰라요. 가버리고 가만히 혼자서 에덴 동산에 있으니까 자꾸 뭐만 떠올라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게 먹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고 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걸 먹으면 잘 될 거라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그 선악과가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왕 주시려면 다 주시지 왜 이건 못 먹게 했어? 진짜 마귀 말대로 이거 먹으면 안 죽는데 혹시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건 아니야? 의심만 자꾸 생기고 불만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선악과가 더 어떻게 보여요? 저거 먹으면 저걸 먹어야만 내가 행복할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욕망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불순종. 그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기쁨의 땅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죄와 욕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죄와 욕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와 욕심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이 빗장과 같은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에덴 동산을 했는데 뱀이 싹 쪼가서 그런 거예요. 야, 여기 보니까 이 에덴 동산 정말 과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야, 정말 너무 좋다. 너희들은 좋겠다. 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야,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그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그랬더니 에이, 아니야.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거 먹을까 봐 하나님만 먹고 싶어서 숨겨놓은 거야. 그때 아담과 하와가 고민하지 않고 그래? 그럼 하나님도 좀 드실 게 있어야지. 그래, 그럼 우리 하나님 드시게 하고 우리 이거나 먹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았고 뱀은요, 에이, 오늘 실패했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했으면 뱀이 우리를, 죄와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신 것에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반드시 뭐가 들어와요? 죄와 욕심이 들어오게 돼요. 나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건 안 주시냐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점점 죄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묵상할 때 왔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랬는데 난 이걸로 감사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으면 아마 그 뱀이 에이, 재미없어 갔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 자리,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나누는 자리에는 절대 마귀가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기도와 은혜 빼고 수다만 하면요, 거긴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수다도 떨고 스트레스도 받으면 또 상사 욕도 하고 조롱도 하고 이상한 또 말도 안 되는 음모론 가지고도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그래도 마귀가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 밥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반드시 마귀가 와요. 어쩌면 이 마귀가, 이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을 때는 오늘은 찬양 소리가 안 들리네. 오늘은 말씀 소리가 안 들리네.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이 좀 약해진 것 같네. 그때 가서 하와 뭐해? 하면서 들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만남을 감사모로 만들어야 돼요. 절대 해볼까요? 앞으로 나의 모든 만남의 이름은 감사모다. 감사모가 뭔지 아세요? 감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감사모만 하세요. 감사모만 하면은요, 절대로 죄와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감사를 놓치면요, 우리 안에는 죄와 욕심의 본능이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 자꾸 죄에 끌리고 욕망에 내 마음이 사로잡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다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 하나 먹지 못한 선악과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열매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그러면 그 순간 내 안에 죄와 욕망은 사라지고 죄와 욕망이 주는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감사가 주는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성취의 능력이 되는 감사의 특징은 바로 이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풍성한 관계를 통해서 인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냐? 인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인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형제, 어떤 형제예요? 그 인생에 아직 구원의 복이 온전하지 못한 형제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영성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또 그 말씀으로 양육돼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눈에는 선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이 못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면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구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모임에 선한 영향을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한 영향은 그 모임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게 돼 있어요. 모임으로 바꾸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번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불평 많고 매사에 불만 많고 매사에 비판적인 사람들 여러분 떠오르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게 모든 본능입니다.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선함이 그 입술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길 때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집안에 어떤 수리를 맡기는데 어떤 일하시는 분은 와가지고 그냥 막 불평만 하는 거야. 이거 공사가 어려워서 이거 주고 나 안 되는데 하면서 아니 이 집은 왜 이런 거 하는데 물도 안 주고 말이야 하면서 계속 투덜투덜 하면은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다음번에 또 고장이 나면 그 사람 부르고 싶을까요? 안 부르고 싶을까요? 무서워서 안 불러요. 그분 무서워 이래요. 근데 좀 일은 조금 못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너 심각하게 문제는 있는 건 아니지만 아이고 요즘 일거리 없는데 이렇게 우리 사장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해드릴 일이 없어요. 아이고 이거 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사장님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또 불러주셨는데 제가 이것까지 마무리 해드릴게요.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다음번에 그 일 세우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요? 불평하던 투덜이가 아니라 그 감사하는 그 사람 부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장이나 상점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도 보면 그래요. 예를 들면 같은 동종의 업인데도 제가 전에 그런 데를 봤어요. 빵집이 둘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벌이. 근데 한쪽 빵집 사장님은요, 아주 밝은 분이 오면 늘 밝아.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냥 막 하고, 심지어는요, 잘못 왔네, 옆집인데 그러면 어때요? 그럼 기분 나쁘면 야 소금 뿌리라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러세요. 그럼 그쪽 빵에 가서 맛있게 드시고 또 저희 빵도 생각나면 오세요. 이렇게 보내요. 근데 옆집 사장님은요, 매사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밖에 보면서 누가 옆집으로 가나 보고, 옆집으로 간 사람 손님이 오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옆집 가서 빵 산 것만 생각하고서 아이 그거 안 돼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요, 그중 둘 중에 한 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어느 집이 문 닫았을 것 같아요? 불평 불만 많은 사장님이 먼저 문 닫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사람, 밝은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거기서 나오는 물건이 좋아도 갈 때마다 아우 저 사람 무서워 이런 마음 들면요, 차라리 딴 데 가지 안 가요. 근데 거기 가면 아우 그 사람 만나면 되게 기분 좋아. 그 사장님 보면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줘. 그러면요, 필요 없어도 살아가요. 또 조금 내가 원하는 물건이 아니어도 그걸 거기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복은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인복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인복이 있는 것에 늘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인복이 있는 건 타고난 게 아니에요. 제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건 감사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저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어떤 이유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그러고, 기회가 되면 내가 그 빚을 갚아야겠다는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게 인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지 아세요? 평소에 막 비판적이고 불평불만이 많고 인생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좀 이 말은 꼬여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요,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에 끼고 싶어서 기웃기웃해요. 여러분, 뱀이 간교하고 불평불만 많은 존재면은 왜 지들끼리 모여서 불평불만하지 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 기웃기웃했을까요? 불평불만이 많아도 자기 내면에는요 좀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기뻐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만족하고 싶은데 자기 같은 사람은 만나봤자 그런 거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행복한 사람들, 뭔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기웃기웃하고 들어와요. 근데 들어와서 같이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돼요?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불평불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뱀은 불평불만밖에 할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으니까 에덴 동산에 기어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하고 친해졌는데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건 계속 뭐예요? 불평과 불만인 거예요. 그럼 투덜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도 불평불만 많은 사람 안 좋아해요.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가서 기웃기웃하고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자기는 감사할 수 있는 말을 못하니까, 기뻐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자기의 불평과 불만을 자꾸 말해요.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왜 그래? 이러다가 나중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정말 그렇네? 하면 똑같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투덜이 하던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난 여기 오면은 감사하는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기뻐하는 일인 줄 알았더니, 뭐 다 똑같네? 그럼 그 다음에 실망하고 떠나버려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 뭐가 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미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미친 사람 앞에 깨춤추다가 끝난 존재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괜찮아, 우리 성악중학과에 있는 성악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도 굳이 꼭 먹을 필요 없어. 나한테 이미 있는 거 충분해. 사과, 배, 포도 이것만 가지고 나는 너무 감사한데 아직도 못 먹어본 과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꼭 그 질 먹어야 돼? 하나님께서 설령 거짓말을 했어도 괜찮아. 난 그래도 감사해.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뱀도 언제부턴가 불평불만이 아니라 같이 감사했을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같이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주변에는요 밝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악하고 독한 사람도요 변해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많이 겪었습니다. 군대에서 진짜 거의 사이코패스 같은 고참을 만났는데 그 고참은 교회를 되게 싫어하고 그냥 교회 얘기만 하면 막 욕을 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막 그러는데 이상하게 저는 잘해줘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너는 진짜 예수쟁이 같더라.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핍박한 이유는 뭐예요? 네가 하는 행동 보니까 전혀 예수 믿어도 다른 것도 없는데 뭘 내가 너희를 교회를 보내고 너를 배려해 주냐? 오히려 더 괴롭힌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 녀석은 윤일병 저 녀석은 진짜 예수쟁이 같으니까 어떻게 돼? 야, 너는 저기 작업하지 말고 교회 가. 같이 예수 믿는 고참이 배려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그 고참이 저는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 때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그게 인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사람, 불만 많은 사람, 그런 사람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런 삶 사는 사람들 앞에 와서 기웃기웃하면서 자기도 좀 동화되고 싶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닮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뭐 니들이나 나나 다를 게 없네. 그리고 실망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이 문장 받을 때마다 어떤 위로를 받아? 그래, 나는 아브라함이야. 누구든지 나를 축복하면 복을 받을 거고 누구든지 나를 저주하면 난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상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내게 복이 오고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합니까? 목사인 저도 내가 아브라함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저주를 안 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저놈 저주해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게, 이제 저놈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벌 받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할 텐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 입술에서 저주를 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돼요? 그 나한테 돌아오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자꾸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어떻게 해요? 반사만 하면 돼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반사. 예. 만약에 반사만 가지고 속이 안 풀리면 어떻게 가요?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 그러세요. 안녕. 그러면 안녕이지만 속은 뭐예요? 너 이거 반사다. 네가 나를 축복하면 네가 복을 받을 거고, 네가 나를 저주하면 넌 저주를 받을 거다. 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상대방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반사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저주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속이는 사람,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복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복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라고요? 내가 감사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입술부터 먼저 감사의 입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 있어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원망하고 비판하던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도 여러분들처럼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그게 인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감사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그것을 이 지선이라는 한 CCM 가수가 부른 이 행복이라는 이 찬양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저는 근데 이 말에서 이것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는 나는 이것에 감사합니다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고백 속에 있는 이것에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넣어봤더니 이렇게 돼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저는 이것에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저는 이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줄 수 있는 삶, 저는 이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에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저는 이것에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 그럼에도 주 뜻대로 사는 것, 저는 이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요 나의 감사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은 감사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서 오늘도 저는 감사합니다. 어쩌면 행복이라는 이 말은 저는 이것에 감사합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도 이 감사를 통해서 이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성공은 성취의 벽돌이 쌓여서 지어지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성취는요, 감사라는 모래와 은혜라는 시멘트가 조합이 되어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벽돌을 옛날에 직접 만드는 작업을 해봤는데 모래와 시멘트를 섞는 거예요. 근데 이 성취라는 삶 속에서 이루는 작은 성취라는 이 벽돌에 비유한다면 이것들은 감사라는 모래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멘트가 믹서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성취를 만들어요. 그 성취가 하나씩 우리 인생 가운데 쌓여지면요, 성공이라는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성취의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감사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은혜라는 시멘트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모래만 모으면 돼요. 매일매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가 모래가 되어서
그것이 은혜와 믹서가 되면 그것이 우리 삶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취의 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